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교만했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높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해안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 긍휼의 손길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곡같이 시려운 찬바람이 우리의 살깃을 후비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한겨울의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한 온라인으로 각자의 모습대로 주를 찬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따라 새해가 왔지만은 세상 변한 것 없고 우리의 삶 또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채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또한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기승을 부리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교회가 폐쇄 명령을 받으며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 세상 권력의 제한을 받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또한 저희가 다시금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냐 마냐의 질문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하루속히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앞다투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목숨을 걸고 움직입니다. 분명 필요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에 앞서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소망과 희망을 주는 백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 백신만이 모든 질병과 고통,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유일한 치료제임을 믿고 돌이키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의 시대, 코로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어떻게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안의 공동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날을 준비하고 새롭게 계획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역 속에 주님의 일하심이 목도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와 민족들 앞에 풍성하게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강석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역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 또한 간구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심령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하늘나라는 사모하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고백되어지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안고 주의 공의를 구하는 모든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치유되고 회복될 은혜를 간구하며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송 목사님에게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 더욱더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영력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새해에도 더욱 집중하여 영성훈련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공예배에 적극 참여하기, 가정예배 운동, 오감사 운동, 중보기도, 온라인 전도 등을 통해서 영성관리에 힘쓰는 우리 모든 새한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또 금주 토요일까지 한 주간 우리 대면 예배를 드라이브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합니다. 또한 모든 교육부 예배와 모임도 온라인으로 전환됩니다. 교회 내 방역 안내입니다. 주보에 있는 방역 지침을 확인하셔서 예배를 안전히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서리 집사 추가 임명 안내입니다. 김선아 비 집사님, 이용재 집사님, 허경숙 집사님이 추가로 임명되셨습니다. 다음 주일 4부 예배 후에 다목적실에서 결산 예산을 위한 정기 재직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시상자 추가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선물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 2021년 새해에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온 가족이 성경 2독, 또 듣기 총 200독을 목표로 하고 또 성경 듣기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공동체 담당 목사님들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장 편성안이 각 목동들에게 전달됩니다. 꼭 필요시에 변경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1월 30일 토요일과 31일 주일 양일간 파워업 큐티 온라인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바뀐 매일 성경 큐티 교재로 말씀의 파워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큐티 특강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월 5일 금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 선교 헌신 부흥 집회가 진행됩니다. 강사는 전재덕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고 또 주위에 많은 분들을 초청하여 복음 전도와 선교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강사로 오시는 전재덕 선교사님을 식사로 섬기실 분들은 강석주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헌금 내역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재정부 김남학 장로님께 텍스트 메시지로 영문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소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반, 양육반, 그림 1:1 양육반, 전문 사역자반 신청을 받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요람의 사진 변경 또는 전화번호 수정, 사업체 광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박문기 강도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친교 및 헌화 신청을 받습니다. 친교실과 다목적실 로비에 있는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 주시거나 또한 권영일 목사님께 전화나 문자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주 월요일 온라인 기도회가 8시에 진행됩니다. 새한해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웨이메이커 되시는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겨울철에 코로나와 독감 예방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페이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특별 찬양 들으신 후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여러 일정으로 인해 좀 과로로 부득이 부교육자들이 강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초가 되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슬픈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미 들으셨을 것인데요. 바로 정인이 사건입니다. 이 귀한 아이가 입양되었다가 얼마 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이 사건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성도로서 또한 안타까운 것이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잔인한 안타까운 이런 사건의 당사자들이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라고 보이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입양한 부모의 양가 부모님들이 아버님들이 목사님이라고 하시고 또 이 입양한 부모도 크리스찬을 정신으로 세워진 그런 명문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 분노로 들끓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또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로 욕먹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 dign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이 뭐 위엄, 품위, 품격, 뭐 존엄성, 자존감 뭐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어느 날인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 디그니티, 이 품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품격이 있어야 된다. 목사로서 품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교회의 품격이, 그런 성도의 품격이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는가, 변화를 일으키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도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정말 성도로서 또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그런 다짐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교회들의 헌신과 섬김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크리스찬의 긍지는커녕 이제 조롱과 비판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물론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며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며 희생하며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렇게 그 교회를 또 예수님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조롱하고 야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품격 있게 살기보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는,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심정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이삭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 되게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그랄이라는 곳에서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26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브라함과 이삭은 둘 다 이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아내가 아리따웠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무력으로 빼앗는 일들이 얼마든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리따웠던 자기의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는 나의 누이라 말하게 됩니다. 정말 남편으로서의 이 디그니티가 전혀 보이지 않죠.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니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뭐 학생들은 시험 때 충분히 공부하지 못해서 시험을 떨어질까 봐 그 치링을 하고 뭐 컨닝을 하는 일들이 있죠. 또 내가 이번 시험을 망해서 페일하게 되면 한 학기를 더 다니게 되고 졸업이 늦어지고 그것이 나의 기록으로 남아서 내가 사회생활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직장에선 어떻습니까? 나의 실수가 혹 다른 사람에게
오해로 넘어가면 그것을 뒤집어 씌우는 일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사람의 공이 또 나의 공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은근슬쩍 다른 사람을 흠집내면서 또 어떤 일에 대해서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뭐 운전할 때도 그런 일들이 많죠. 운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과속을 했어요. 그리고 사고를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과속을 해서 사고를 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갑자기 저 사람이 뭐 튀어나왔습니다. 나는 정상 속도로 가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거짓말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뭐 성도로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했다가 나를 욕하면 어떡하지? 또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으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두려움이 자꾸 우리를 거짓말하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모습들은 뭐 저도 다 경험했고 혹 저도 그런 거짓말을 했었을 때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들의 보편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꾸 우리를 거짓말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위기에서, 그 두려움에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이런 거짓말들이 결국 우리를 더 큰 문제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기에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다라면 과연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변명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이 문제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지혜, 나의 방법,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지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새해에는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반복해서 졌던 죄를 끊어버리리라 결단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그 죄악 가운데서 또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그럼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맨날 말만 하고 행동 하나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부끄럽고 민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 가운데 주님을 피하고자 하는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납니까? 주님이 나를 내 이 모습 이대로 아시고 받아주시겠다라는 믿음보다 나를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날 용납하시지 않을 거야, 이것만큼은 죄사함 받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도 다 아시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그 사랑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에서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지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혹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모습 아시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뛰어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 두려움을 뛰어넘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순종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에 제가 노트에 놨던 거를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고 상급은 충성으로 받는다. 아마 제 기억에는 송 목사님 설교 때 제가 적어 놓았던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 말씀이 참 맞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 이스라엘 때 아브라함 때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흉년을 맞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이삭도 그랄로 이동했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도 그렇게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그랄로 이동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흉년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도 여의치 않으면 다시금 애굽으로라도 가서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6장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거 좋은 방법 아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라. 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곳이 내가 너에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러니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네 생각에 옳은 땅으로 가지 말고 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에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26장 6절 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이삭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그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이삭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분명히 눈으로 볼 때는 더 좋은 곳, 흉년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 애굽 땅으로 가야 하는데 주님이 머물러 있으라는 말에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 우리 100배의 수확, 거부됨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물론 저도 거부가 되고 싶고 누구나 다 그렇게 부자가 되길 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100배의 수확, 거부가 되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100배의 수확은 상징적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00배의 수확을 했다라는 것은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삭의 삶에 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이삭의 이런 형통은 거부됨은 100배의 수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근데 이 은혜가 언제 부어졌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순종했을 때 부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이삭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자꾸 100배의 은혜, 부자됨,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이런 것들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이삭의 모습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 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은혜를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가 농사했을 때 그 소출을 통해서 100배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이삭에게 눈에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시죠. 지금 이삭의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흉년으로 인한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지금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작 이삭이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문제를 100배로 완전히 갚아주시는, 더 이상 그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삭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이런저런 방법들로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들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먼저 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올 한 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가능하면 새벽에 먼저 눈을 떴을 때 새벽에 예배의 자리로 성경을 펴시고 그 자리로 나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듣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100배로 갚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품격이 깊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삭은 흉년이라는 문제 앞에 두려움에 빠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26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제 거부가 된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그 우물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견제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두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순종으로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경계하는 아비멜렉과 블레셋 앞에서 이삭이 내가 이 땅에서 너네들 거를 훔친 게 있냐? 너네한테 피해 끼친 게 있냐? 내가 부정하게 행한 것이 있냐? 나는 정직하게 행했고 아무런 피해도 너희한테 주지 않았고 법을 어긴 것도 없고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이야기하는 이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삭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의 뜻대로 조용히 떠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고대 근동 지방 가운데에서 그냥 막연히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제
자기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 가운데 함께 일하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원리를 너무나도 깊게 경험했을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삭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런 외적인 문제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기적의 소출을 내서라도 나의 어려움들을, 두려움들을 순종을 통해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광대하신 분인지 깨달은 이삭에게는 이제 그런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그렇게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우물을 막아서 이제 물을 마실 수 없고, 물을 마실 수 없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동해서 파니까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그곳에서 사람들이 시비를 걸죠. 이거는 원래 우리 물이다. 그래서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는 거예요.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삭이 뭐 거부가 되면은 재산만 늘렸겠습니까? 그 밑에 많은 수하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마 군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는 게 이삭의 지금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거기에서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 우물을 내어주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죠. 그랬더니 또 우물이 터져 나와요. 그런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시비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우물을 주고 옮겨요. 그리고 다시 또 우물을 세 번째로 팝니다. 그랬더니 또 우물이 다시 터져 나와요. 우리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이 물이 터져 나온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팔 때마다 우물이 그냥 딱딱 터져 나온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뭐하러 이삭한테 가서 시비 걸고 싸움 붙이겠습니까? 자기들도 물이 터져 나오는 우물 파면 그만인데. 그런데 그렇게 우물이 팔 때마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십 개, 수백 개의 우물을 파도 물이 하나가 나오지 않는 게 그 당시의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우물을 주고 떠나면 다시 그 물이 나올지 아닐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아무런 하소연 없이 그곳을 떠나는,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죠. 그 사랑의 주님은 때에 따라 자녀의 필요를 도우시는 주님, 그것을 이삭은 정말 명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고작 우물 하나는 아니지만 이삭에게 있어서 그 우물은 고작 한 개의 우물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일 하나로 사람들하고 시비 붙고 싸우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이삭이 살아간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어리버리하다, 그리고 이용해 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죽도 밥도 안 된다, 네가 더 잘 챙겨야 된다, 눈 뜬 상태에서 코 베인다라는 말도 있는데 정신 바싹 차려야 돼, 너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 정말 거덜나, 개털돼,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삭이라고 찰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내가 그 우물 하나 치열하게 싸워서 그걸 유지한다라고 해서, 내 것 만든다라고 해서 내가 창대해지고 번성해지는 게 아니다. 나의 번성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걸 알기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이삭의 그 디그니티를 담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이삭 앞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자손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다시금 약속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신 뒤에 이삭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창세기 26장 25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매 순간 자신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이삭은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후로 우물을 팠다. 우물을 판 결과가 어떠세요? 또 그곳에서 우물이 터져 나오죠. 이제 이삭은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주님의 말씀 약속을 정확하게 붙잡았기에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까?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그 일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된 거예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고 제대로 정립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었던 이삭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삭을 시기했던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그 아비멜렉 그들이 쫓아내서 이삭은 계속 쫓겨가고 있었던 상황인 것인데 그들을 쫓아냈던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9절 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참 재밌는 것이 그 지역의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너는 이곳을 떠나라는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났던 이삭.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비멜렉 입장에선 연약한 힘없는 이삭 아니었겠습니까? 그 이삭에게 이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애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애원하면서 한마디 더 하는 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를 해하려고 했었던,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그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려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 숙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 복 받은 자에게는 풍기는 그 뭔가가 있는 거죠. 그 디그니티가 있는 거죠. 왜냐? 그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그 사람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 사람을 볼 때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게 살아가는 더 악랄한 손가락질 받는 그런 크리스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점점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절망적인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에게서 등을 지고 완전히 떠나버린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핍박하는 그 영혼들, 그들을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삭과 같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 있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세상 이곳저곳에서 그 자녀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 한 사람, 주님의 품격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 원하고 또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하게 되고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2021년 넘쳐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 진리가 무너지고 거짓 증거자들이 넘쳐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마귀의 자녀들처럼 악하게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로 변화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작은 일들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여유로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위로로, 격려로, 희생으로, 양보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새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강구함을 넘치도록 의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영광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주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다시금 나를 도우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모든 새안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그 주님 한 분 붙잡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